사랑과 눈물.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열었는데 대상을 받은 그런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뭐 엽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요즘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쓴 그런 글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한테 뒷글 하나 주지 않는 그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주는 어머니가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보답하고 답례하고 싶어 후배와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힘겨워하고 숨가빠하는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는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겐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눈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 전체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좀 세심하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아마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일인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의 당시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도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7민족이 있는데 그 7민족을 통틀어 부를 때 아모리 족속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가나안 민족 가운데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과는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7민족은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기브온 사람들은 장깨를 부렸습니다. 속임수를 쓴 거죠. 사절단을 보내면서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부대, 낡은 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갖고 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민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인 것들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했으니까 약속을 파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대신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성막에 허드렛 일을 하게 했습니다. 물을 길러 온다든지 나무를 하는 등 이 허드렛 일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나서 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겁니다.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이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어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분으로 인종 청소를 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수백 년 동안 그들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 그들을 살해한다는 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겪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니까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돈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 기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사울의 후손 7명의 목숨, 피를 요구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피로 갚겠다라는 그런 보복의 심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죠. 그러니 이들은 단순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합당한 심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박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롯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아들을 붙잡아. 다윗이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이제 목매어 죽게 하기 위해서 내어 주는데,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사울에게서 얻은 2아들이 있습니다. 알모니와 무비보셋인데 요나단의 이 아들의 이름도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2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의 5아들, 다시 말하면은 외손자 5명, 이렇게 7명을 기본 족속에 내어주고 기본 족속은 그들을 나무에 목을 메어 달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사울이 지은 죄를 다윗이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그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될 건데 왜 다윗에게 그 짐을 지우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의 2아들과 5 손자는 왜 할아버지에 향한 그 일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연재서도 없는데 왜 이렇게 대신 갚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2아들과 손자들은 사실은 할아버지 사울의 죄를 대신 갚은 건 아닙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이 기본 사람의 살육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인종 청소는 사울을 혼자 산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사울과 그의 가문 집안 사람들이 일에 다 함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다윗은 왜 그 짐을 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의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요, 오늘이 내일을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조상이 지은 죄가 있다면은 때로는 그 죄에 대한 어떤 문제를 후손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고생하며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 때문이잖아요. 아담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아담의 죄의 영향 속에서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악을 어떤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것의 결과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또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업에 실패하면은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자녀들과 후손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연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 이루어진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사실은 총리가 새로 바뀔 때마다 총리가 사과를 해요. 뭐 7, 80년 전의 일입니다. 현재 독일의 정치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과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사과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저지른 죄악이지만은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선조들이 잘못 맺던 반드시 그 후손 중에 누구든지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풀지 않으면은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힙니다. 잘못 맨 매듭, 그 잘못 맨 매듭이 복의 통로를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지금 3년의 기근입니다. 사울이 잘못 맨 매듭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였다.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늘을 막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고 있는 것이 죄와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나는 아무런 그게 관계없이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지금 내 앞에 주어졌다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막혀져 있는 죄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어떤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매듭과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풀고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것이 다윗이 사울이 잘못 맨 그 매듭을 풀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구원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이 사울 가문에 7사람을 내어주고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 목을 메어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 베는 첫날 보리 베기 시작한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우리 날력으로 이야기하면 4월달입니다. 그리고 4월이 지나면은 비 오지 않는 건기가 6개월 동안에 계속이 되어집니다. 이 시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7명의 다윗의 후손이 지금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 다시 말하면은 사울의 첩입니다. 이 사울의 첩의 두 아들이 지금 함께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무에 달린 시체들이 다른 어떤 맹수들이나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놓고 앉아 있다가 짐승이 오면 쫓아냈다 그 말입니다. 낮에 오면은 새를 쫓아내고 독수리를 쫓아내고 밤에는 또 맹수들이 오면 맹수들을 쫓아내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프랑스 판화 작가인 기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눈물의 요자라는 제목으로 이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런 상황입니다. 이 리스바가 언제까지 일을 했느냐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비가 올 때는 사실은 금기가 끝나 우기가 시작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저렇게 시체 짐승이 하지 못하도록 저 시신들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가 짐승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들의 시신이 짐승들에 의해서 저렇게 좀 이렇게 해를 받지 않도록 저렇게 6개월 동안에 저 시신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과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죠. 리스바의 사랑이 그러한 겁니다. 그 아들의 수치와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한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침을 뱉고 때로는 저주하고 모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196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상관을 살해한 혐의로 채모 일병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채 일병이 서울대 대학 중에 단기 학보병이라고 해서 당시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군에 가면은 1년 만에 제대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대학 다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사실 1년 만에 제대를 하니까 다른 스님들이 볼 때는 이 아주 미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가혹 행위가 아주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 최일병의 애인이 보낸 사진 편지 12통을 스님들이 허락도 없이 뜯어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일병이 화가 나고 좀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스님들은 건방지다면서 이 최일병을 구타를 한 겁니다. 이 격분한 최일병이 두 선임병을 총을 쏴서 죽인 사건이에요. 재판에 넘겨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사형이 선고를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좀 논란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이 안 되도록 군민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사정권이 막 들어선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가 아들의 범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가요? 숨겼겠죠. 그래서 이미 아들이 사형이 된 줄도 모른 채 이 어머니가 한강에 투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벗어놓은 고무신 속에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이런 간단한 내용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아들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아들놈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짤막한 글입니다.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 마지막 뉴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고다 올라가실 때에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함께 고통을 겪죠. 그리고 다른 많은 구경꾼들은 이제는 다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지켰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로버트 알 브라운이라는 시인이 십자가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때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발치에 서 있는 어머니는 생명을 주는 관계에 있었다. 아들은 육신이 못 바뀌었지만 어머니는 그 영이 못 바뀌어서 서로가 고통에 참여함으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탱해 주고 아들은 어머니를 지탱해 주었다. 여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때문은 아니었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만 볼 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데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흘리는 눈물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이 아들을 돌이키게 하는 힘이 되잖아요. 리스바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리스바의 이 얘기가 6개월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감동을 했죠. 그리고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감동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머니 아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어머니 리스바의 행랑한 일을 듣고 그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뭘 위로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울과 요단의 뼈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사울의 손자와 외손자, 아들과 외손자 7인의 뼈를 함께 장례를 치러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옵니까? 왜 갑자기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피하고 죽잖아요. 죽고 나서 그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성벽에게 못을 박아서 성벽에 달아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공포를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다가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뼈를 그들의 말에 나무 밑에 이렇게 묻어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울의 초기에, 집권 초기에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어느도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그 동네에 묻혀 있는 뼈가 묻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스바가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시신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누굴 생각했느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와서 죽은 7명의 후손의 뼈들과 함께 아버지 기스의 사울의 기스 아버지 묘에 장례를 치소 온전한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례는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울이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7명의 아들과 손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실은 덮어주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가문 전체를 위로하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두 아들을 잃은 이 리스바를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어받을 왕위를 다윗에게 사실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겠지요. 그러니 그 장례식 안에 리스바의 두 아들도 함께 장례가 치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 리스바에게 이 일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3년의 기근을 멈춰주시고 하늘에 비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기본 사람의 마음에 원한이 풀렸고 7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풀렸고 그리고 친구 요나단에 대한 어쩌면 다윗의 미안함도 다 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맡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매듭이 그때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두 아들을 사랑해서 6개월 동안에 그 아들의 시신을 지킨 어머니 리스바의 눈물과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모든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지요. 우리가 해갈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옛날에 이런 조그마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주로 신앙적인 글을 많이 또 이렇게 실은 잡지인데 그때 이제 실려졌던 어떤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뭐 이렇게 실제로 글을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다가 문득 시집간 딸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비만 오면 딸아이는 부침개를 부쳐달라고 졸라대곤 했죠. 가까이 사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눈물이 범벅이 돼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말에 딸아이는 더욱 크게 울어댔죠.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분유도 안 먹고 화장실 변기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내려가요. 게다가 얘 아빠는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비 오는데 시장도 하나도 안 봤는데. 그 말을 마친 딸아이는 다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 부를게. 그리고 장도 대충 봐가지고 갈 테니까 그만 울래도 네가 좋아하는 부침개 부쳐 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김서방은 언제쯤 들어오니? 내 말에 갑자기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딸아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인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5321번이 아닌가요? 여기는 5421번입니다. 전화를 잘못한 거죠. 순간 맥이 탁 풀렸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도 제대로 못 알아듣다니 참 미안해요. 나는 딸인 줄 알고 사과하며 전화를 끊는 순간에 전화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그러면 안 오실 건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죄송해요. 저는 친정 엄마가 없어요. 잠mol권인 전화라는 걸 알았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이런 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같아서, 우리 친정 엄마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저쪽에서 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쯤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딸네 집 다녀와야 하니까 저녁은 드시고 들어오세요.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죠.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운 사랑이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늘 그리워지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어디 있어든지,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찬송입니다.